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바꿔볼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니 제 마음이 설렙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부족한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참 큰 걸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큰 집 좋아하시죠? 큰 차 좋아하시죠? 키가 크면 좋죠. 또 꿈도 이왕이면 크면 좋고 비전도 이왕이면 크면 참 좋아합니다. 대자가 들어가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대기업, 대형 마트, 대형 식당, 뭐 빅세일, 뭐 이름에도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대광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질 때 큰 빛이 되라고. 네. 참 좋은 이름이고 자랑스럽긴 한데 참 부담스러워요. 어쩜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들었을 때 대광, 대광 조금 너무 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크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효율성의 문제로 또 자본주의의 논리로 봤을 때 좋은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큰 차는 기름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큰 키와 몸은 에너지도 그만큼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제가 요새 운동을 하는데 제가 제 몸 하나 지탱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거워서 그래요. 이건 분명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사셔보셨습니까? 난 집이 작은데 정말 이거 2배 되는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힘들어요. 청소하고 관리하려면 일주일 내내 닦고 쓸고 해도 아이고 내가 이거 집 치우는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작다고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효율성이나 이런 자본주의 논리가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지배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치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적인 가치와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사상 속에 들어오고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지나친 효율성을 추구하면 그것이 과연 교회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관리함에 있어서 대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효율성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아니,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효율성은 때때로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효율적이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결단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도 그런 거예요. 토착화된 기독교. 원래 기독교의 정신이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안에 한국의 토착적인 신앙하고 부딪혀서 만들어진 기독교. 예수님의 심지어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치들이 버젓이 신앙적인 것으로 둔갑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활개치고 판치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소위 번영주의 신학, 번영신학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 복이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만 국한됐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병이 나음을 얻고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다가 큰 부자가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큰 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육신적인 것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신앙의 정신들이 자꾸 싸구려가 되고 값싼 복음이 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런 성숙하지 못한 관점들을 양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큰 적이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가족이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어서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시고 당신의 가정을 미워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동의가 안 돼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누군가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정신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생각 안에 제한하거나 가두어두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만분의 1을 안다고 이야기하기조차 목사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자꾸 이런 말씀에만 꽂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어 심히 창대케 하리라. 아유,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작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사역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목회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선교사가 들어야 할 말씀쯤으로 그냥 몰라요.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삶을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시대의 교회의 정신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부함, 화려함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교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남양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장로 장립식을 갔는데 거기서 축사를 하고 왔어요. 교인이 몇 명인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외부 손님도 오기도 했지만 아무튼 어저께 참석한 사람의 숫자를 대략 보니까 대략 눈찜적으로 한 50명쯤. 저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모습들이 늘 감동이 됐던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15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장로 임직을 하고 아울러서 세 분의 권사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어제 그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늦었다고 불평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세 분의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누구를 시켜서 대독해서 감사 편지를 읽었어요. 감사패를 드렸어요. 온 교회가 우는 거예요. 그 헌신의 시간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장로 임직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 여자 장로가 있다면 이 세 분의 권사님들도 똑같이 장로 임직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의 저의 목회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15년을 더 목회할 계획인데 이 15년 후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하셔서 제 목회가 끝나는 그날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다시 감사패를 꼭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남들의 그 부함과 남들의 그 큰 것과 남들의 그 좋은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록 작지만 그 작은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고단한 수고를 통해 땀 흘려 얻은 그 소중한 소득과 그를 통한 감사와 11조의 헌물들을 성교회 목사나 그 재정 담당자들이 에이 뭐 이거 뭐야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취급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남편이 얼마를 벌어다 주든지 그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면 그 노력에 대해서 월급 봉투를 받거나 통장에 찍힐 때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정말 최고야 하면서 엄지를 한번 치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교회에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없지? 교회라도 좀 다니면 얼마나 좋아. 안타까워서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전할 수 있다면 교회를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어쩌면 그 믿지 않는 남편조차도 오히려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동의해 줄지 모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시간들,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물질들,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작은 것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작다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그것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너희들이 따라야 할 내 복음의 핵심 가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주님은 과정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뭐요? 과정.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동기예요. 세상은 무슨 수를 쓰든지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꽁장는 게 매라고 말합니다.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아이,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이야기가 쉽게 동의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과 정신은 그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동기와 어떤 선한 방법들과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기와 이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도 병든 세상의 방법을 따라 목적 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커지면 커질수록 좋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 합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면 되잖아. 돈 많이 벌고 그때 가서 잘해줘. 지금은 조금 뺏어와도 돼. 좀 사기쳐도 돼. 소위 이런 다단계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종종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번 돈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많으면 됩니다. 그냥 크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수고한 대가와 희생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병든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원하십니까?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나는 혀가 짧아서 바단풍이라고 하지만 너는 절대로 바단풍이라고 하면 안 된다.
철저히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정을 무시하고 특권으로, 특급으로, 급행으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새 뭐 기업에 이게 정말 사회 정화 차원인지 정치 보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거 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저거 윗사람들이 시키는 걸 다 해야 하는 자리인데 결국은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조사하고 털어서 걸리면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대가는 물론 있겠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은 무엇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동기와 과정에 대한 것, 동시에 한 영혼에 대한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속한 노예 같은 시찰에 속해 있는 목사님 중에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강남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소명을 받고 정선으로 갔어요. 제가 그 교회 한번 시찰회에서 한번 방문하고 1박 2일을 한 적이 있는데 교인 몇 명 되지 않는 그 산골에서 수십 년을 목회해 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함께 목회를 해오시는데 그 사모님이 간호사예요. 근데 그 간호사인 그 사모님이 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주중에 틈이 나고 시간이 되면 파트타임으로 그 강원도 인근에 있는 원주라든지 여러 지역의 병원들에 파트타임으로 간호사로 섬기고 일하면서 교회의 생계를, 목회의 생계를 꾸려가신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목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이것 조금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목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정밀하게 했는데 폐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폐암이 전이가 되는 게 아래로 되기도 하고 위로 되기도 하는데 이 사모님은 위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혈관까지 관상동맥 있는 데까지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긁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어떻게 수술을 하긴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 그 목사님이 그 시골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재정부하고도 제가 한 번도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 부활주일 헌금을 3분의 1을 그곳에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교회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집행해야 하니까 다 드릴 수는 형편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 빚진 마음을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후배 선교사 중에 그 태국 남부에 지금도 여러분 태국에 여행하시면 이번에도 단기 선교 갔는데 문자 왔던데 위험지역 가서는 안 되는 지역에 거기에 꼭 나와요. 몇 지역이 나오는데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빠따니 말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있어요. 한 5월이나 6월 달쯤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우리 교회 한번 꼭 모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못 들어가요.
복음을 못 전해요. 뭐 십자가 하나 못 걸어요. 그냥 수십 년을 사역해도 글쎄 지금 몇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서는 어찌 보면 이들은 분명 실패한 목회자요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이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 가치 중에 가치는 바로 한 영혼입니다. 작은 영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내 옆에 있는 내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시고 내 심령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빚진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5장 21절로 26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고 분노를 참지 못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며 형제에게 미련하다, 라가라, 돌대가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린 다 가야 돼요. 다 아웃이에요. 이들과의 진정한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43절 이하에 5장 4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빚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힘들죠? 뭐가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는데 순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너무 부족한지 이건 정말 힘들겠는걸.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비록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 영혼과 심령과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 그 사랑,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 영육 간에 뭔가 내가 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할 그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형제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난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왜 교회 가서까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대단한 일, 큰 일, 화려한 일, 보기 좋은 일,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 작은 일, 작은 가치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핵심 가치가 있어요. 비록 큰 일,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덜 성공하고 조금 덜 누리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내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 삶의 동기와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의 과정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영혼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제는 형식적인 순종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